일토소명 묵상 사도행전 기쁘게 인생길을 가더라.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이레니우스는 빌립의 전도를 받아 회심한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최초 선교사가 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감화시켰고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까지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합니다. 4세기 동방교회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도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이 이 내시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시편 68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다고도 말합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이로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한 이방인 구도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시가 예수님을 만난 일은 그의 인생길을 기쁘게 가는 계기가 되었음도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던 길을 돌이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동참해서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간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가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듯 합니다. 이끌어 갔다는 표현은 갑자기 빼앗아 갔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연 빌립은 내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40절을 보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전도하며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합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까지 전도하며 쭉 올라갔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1000km도 넘게 남은 귀국길,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갔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결과를 묘사하면서도 누가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묵상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시가 기쁘게 인생길을 간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자기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2달이 넘는 장기 휴가로 돌아가 보니 책상이 빠져 있었을까요? 이 내시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삭개오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계속 세리장으로 일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고국으로 돌아가 계속 국고를 맡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국고를 맡은 일을 왕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내시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시는 그 권력과 부를 향해 분하비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또 다른 욕망인 성욕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성성을 포기하고 그 지위에 올랐지만 인생에서 기쁨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접한 유대교와 율법의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유대교의 절기에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껏 멀리 와서 유대교의 절기에 참여하고 예배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친히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지요. 그러니 내시가 성전에서 어떤 영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아서 얻는 중요한 기쁨 한 가지는 자기가 하던 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쁘게 가는 인생길입니다.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길이 즐겁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업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쁘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배하러 먼 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그의 인생길을 갔습니다. 구원받은 저도 기쁜 인생길을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일터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쁜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듣고 믿은 복음을 우리 일터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일의 의미를 발견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하듯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